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연중 제19주일은 포인트는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정의하자면 믿음이 뭐냐? 신앙 안에서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도 해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느님, 예수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냐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니까. 진짜 아이들은 집안에 전기세, 수도세 걱정하지 않잖아요. 노후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얼마나 깊냐 안 깊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하느님 능력에 대한 신뢰, 예수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 믿음을 키우는 방법.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들 믿음 약한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방식에 따라서 내 의도와 다르게 믿음이 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얕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얕은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믿음이 깊은 사람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엄청 믿음이 깊은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깊은 믿음이냐 아니면 얕은 믿음이냐는 평상시는 잘 드러날 수 없다. 미사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깊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기 열심이고 자기 만족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자기 만족인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거든요. 본당에서도 인정이 돋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되게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냐 얕은 사람이냐는 매일 미사 안 빠지고 나온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매일 미사 나오고 매일 성처조 배기하고 해도요,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 욕심 엄청나게 부린 사람이 있고요, 아주 자기 욕심 다 챙기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깊게 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강론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깊어지느냐? 사람은 배가 부르면 믿음은 이렇게 그렇게 쉽게 깊어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안 빌어도 통장에 돈 있고 연금 들어있고 하면 하느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것은 굳이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왜 통장에 돈이 있거든요. 굳이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예. 단지 죽음 넘어서는 잘 모르겠고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돼 버려요. 예. 사실 우리 돈의 개념은 청지기 개념이거든요. 관리인 개념이 내 것이 아니에요라는 거예요. 내 지능, 공기, 물, 눈, 코 다 하느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능력, 지능까지 능력,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노래 잘하는 것 다 하느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재활을 했다면 거기 안에는 하느님 몫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랑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명령이에요. 명령.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믿음이 이제 흐려져 버리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사라지면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신경 안 씁니다. 지금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여행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돈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강론을 하고 사람들을 회개하라 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람들이. 너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회개하라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자꾸 회개 그러는 거냐고. 재수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안락하고 너무 좋은데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사람이 극적인 상황에 가면 양자택일을 하라 하잖아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둘 중에 선택하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돈이냐 나냐. 그러니까 돈과 하느님 한꺼번에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을 깊게 하려면 재물을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 진짜 인간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성찰을 하게 되면 참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재물을 정말 보람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핵심은 얼마만큼 보람되게 쓰느냐. 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얼마나 보람되게 쓸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상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은 이제 바로 방금 보람있게 재화를 사용하는 것, 청지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키우려면 바로 이 부분부터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이 부분부터 믿음을 키우려면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돈에 대한 신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한다니까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사면 돼. 돈이 없으면 이제 매달리게 되죠. 하느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첫 주임 때 성전 건축할 때
엄청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이 많았으면 뭐 기도도 열심히 하면 더 좋았겠지만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미 건축비가 다 모아져 있으면 뭐 그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성당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 고민을 하게 되고 하느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 기도시킬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막 열심한 신부여서가 아니라 살라고 막 밤에 막 사먹기 먼저 밤 9시, 10시까지 1시간 무조건 성체도 막 같이 하고 막 성체 건축 기관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역경이 시련이 사람을 더 강하게 시키면서도 이렇게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놀랍게도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오게 되고 뭐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하면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하느님 체험이 되는 것이니까. 또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많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힘드냐, 꼬이냐. 근데 사실은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주님과 친교를 이루는 조건이 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릅니다. 첫째가 꼴찌가 돼,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진짜 모릅니다, 인생은. 인생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모든 게 충족될 때는 믿음은 오히려 성장할 수 없다. 모든 게 충족되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일독서가 오늘 또한 지침을 줍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느님에서 호렙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와, 엄청난 순간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접하면 일단 공포를 느낍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보통 심장은 죽어버립니다. 진짜로. 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버티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느님 만났다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느님 만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느님 만나면 이럴 수 없거든요. 인간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분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진짜로 신적인 현현에 이제 완전히 되면 인간은 또 다른 차원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데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현현은 막 천지개벽처럼 모든 게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견디기 힘들어. 완전히. 엄청난 진동과.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거덕절하고 얼굴을 얹어 동굴 어기로 나와 섰다. 모든 게 조용함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공간은 아무도 없는 성당 감실 앞에 하느님과 나 독대하는 순간, 경당이든 성당이든 아무도 없는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보고 나는 예수님 보는 그 현장, 조용한 공간이. 성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온갖 세파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독대는 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조용함. 그래서 예수님은 일독서의 복음에도 홀로 따로 머물러서 홀로 기도합니다.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시각, 청각, 미각 이런 감각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방의 기도회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배드민턴. 그러면 실내에서 보통 배드민턴을 쳐. 왜 실내에서 치냐? 배드민턴 공은 날개가 있어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데서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배드민턴은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배드민턴도 공을 주고받잖아요. 기도라는 게 하느님과 나의 대화인데, 우정의 대화인데, 이거를 주고받으려면 내 생각에 세상 걱정, 감각적인 거, 여러 가지들이 막
그런 게 걱정이나 두려움 모든 게 들어있으면 그게 영적인 바람이에요. 공이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요함,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를 하려면 걱정이나 두려움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지진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이것들을 좀 잠재워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그분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체조배가 상당히 큽니다. 믿음을 형성시켜가는 데는 이 겸손한 상태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돈에 대한 욕심, 아까 제가 먼저 청지기 개념 얘기한 거예요. 일단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고요함 가운데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나를 보고라는 그 개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게요, 처음에는 되게 지루해요.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 중노동 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진다니까요. 성체조배가 힘든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기도 아닙니다.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 앉아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성체조배실에 의자도 갖다 놓고 이게 방석에 앉아 있으면 이게 가부좌 틀고 이게 앉아 있으면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다리가 이게 접혀 있으면 발도 저리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체조배실은 인간 눈높이 너무 쳐다봐도 고개 아프고 내려다봐도 고개 아프고 보통 이 감시를 이렇게 눈높이가 제일 좋아요. 내 눈높이에 딱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들어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의자가 이제 좀 다리가 좀 앉았을 때 무릎이 너무 떠도 안 되고 이게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앉아 있기 위해서. 이게 답답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진짜 힘들어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전 지금도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지의 수련이에요. 의지의 수련을 하다 보면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계속 이게 잦아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모델이 있어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신 분, 모델. 누구예요? 성모님. 믿음의 원형이십니다, 성모님은. 그러니까 성모님의 신비를 묵상하면 환희의 신비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성서의 종합이잖아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성서를 엑기스로 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요약 정리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습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묵주기도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신심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예요. 이게 성모 신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모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게 돼요. 성모님이 바라봤던 예수님을 나도 이제 성모님 눈으로, 성모님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가 생겨요. 그게 이제 믿음이 형성이 돼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성체조배, 묵주기도. 그 다음에 이제 미사 때 성체를 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실제 살아있는 살덩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살, 이 사락스, 살이란 뜻이에요. 받아 먹으라인 내 몸이다. 이 살과 피다, 사락스라는 단어인데, 몸이다라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마는 전 인격적인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전 인격을 담는 게 소마라는 게 내 몸이다고, 받아 먹으라인 내 살이다라는 건 사락스, 살덩이, 피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살로 표현을 된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실제 살이 내 살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화하기는 가장 좋아요. 그때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들으면 여기도 생기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믿음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성체의
이제 모신 영성체의 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형성시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사를 볼 때 정성스를 다하는 것, 거룩한 미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엔터테인먼트로 해버리면 있는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 그러면 하느님을 내 이해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 이게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느님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느님을 끌어내려버려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내가 만들어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사도 이제 엔터테인먼트화 돼요. 재밌어야 돼. 감각적인 거.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 하느님께 들어올리는 경배, 거룩한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거룩함이 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사가 없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안 나오지.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를. 그러니까 막 춤도 추고 막 완전히 엔터테인먼트로.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느님을 내 이해 수준으로. 그 스콧 한이라는 분, 미국 개신교 목사였다가 가톨릭 개종하신 분이 신성모독을 뭐라고 정의한 줄 알아요?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 그 책에 보면 신성모독은 하느님의 것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하느님의 것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영적 분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가장 가슴 아픈 건, 사제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장객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무릎 꿇지 않아요. 굴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릎 꿇는 것을. 아니 불교나 이슬람 보세요. 땅바닥에 엎드려 조아리잖아요. 절대 신에게, 자기 신에게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불교는 3000배를 해요. 그 기본으로 조아려요.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요. 원래 신에 대한, 하느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무릎 꿇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굴욕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굉장히, 무릎 꿇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자세, 기도 행위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하나의 굴욕으로 생각해서 장객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성당에 무릎 꿇는 거 도구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점점 이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고개 숙이는 것도 굴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2 때, 처음 성당 나갈 때 그게 되게 저는 불편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 아니 왜 하느님은 하느님이지 왜 홍익인간, 널 인간을 이렇게 하라. 이런 교육을 받았고, 동학, 인간의 해방, 뭐 이런 인권, 이런 교육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성당에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받았어요. 성당에 이러면 너무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게 이제 굴욕으로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고개 안 굳었어요. 너무 좀.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 아니 무슨 왕이야. 왕 그러면 권력 내리누르는 거. 우리나라는 왕 그러면 약간 우리 인권을 억압하는 조선 왕조나 고려 우리 역사를 보면 왕 그러면 에이, 인간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는, 노예화시키는 그런 개념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왕 이 표현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것도 좀 너무 인격의 인권에 좀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저는 뭐 저희 집안 천주교 집안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성당 다니다 고기 때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보통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천주교가. 근데 저는 주님 당신이시군요. 그 이후에 완전 더 숙일 수 있으면 엎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만약에 우리 제도의 전례 안에 옛날에는요, 초창기 때는요, 주님의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렸어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귀해서 주님의 기도할 때 머리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너무 인간은 사랑에 빠지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급이 너무 크니까. 예. 저는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은 이제 사람도 많고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최소하게 만드는 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도 사라지고 있죠. 예. 그냥 그래도 기도가 좀 약간 경박한 쪽으로. 어쩌면 이제 유행가를 개사해서 부를 수도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이제 성당 안에서도 이제 랩으로 하는 곡도 나올 것 같습니다. 랩으로 하든가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추구하니까, 엔터테인먼트 재밌어야 되니까, 미사는 재밌게 해야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그 리사이틀처럼 막 콘서트처럼 이제 막 제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막 기타 치고 이제 뭐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시켜서 사실 쿵쿵 치면 진짜 쿵 뛰어요. 사람이 막 드럼 팡팡 치고 하면 사람이 쿵쿵 하니까 심장이 울린다고요. 그게 또 감동이죠. 막 여러분 청소년들이 옛날에 막 그 자기 좋아하는 팬 눈물 보면 펑펑 울리잖아요. 이게 이제 막 이게 막 쿵쿵 음악 막 사운드 팍팍 때리고 그러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죠. 개신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막 와, 팡팡 솟고 막 성령 체험 다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흐름이 제사를 지는다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경배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 쪽으로 가요. 이 모든 전례가. 그러니까 보니까 미사 끝나면 이제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다 나가자. 옛날에는 미사를 거룩하게 지내면요, 미사 끝나도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이 거룩함, 떨림이. 그래서 나가기도 싫어요. 그냥 좀 더 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또 미사를 잘하게 되면 이 거룩함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대한 감동 때문에 이게 더 머물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미사 끝나자마자 우르르 나가게 돼요. 예, 그냥 끝났어. 예. 내 만족했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스러운 미사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룩함 감각입니다. 거룩함 감각. 그러니까 제대에도 함부로 올라와도 안 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는 이거 다행히 여러분 이 건물에 리모델링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청하고 있고 이 법적으로 너무 까다로워요. 사실 여기는 리모델링하면 한계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축으로 지금 설계가 지금 교구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너무 많아요. 또 여기가 원래 다른 용도로 쓰였던 건물이고 좀 거룩하게 지는 데는 조금 한계가 많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 거룩함, 성당도 거룩해야 돼요. 딱 들어갔을 때 거룩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땅이거든요. 성당문은 천국의 문이에요. 천국으로 지상에서 내가 가는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만나는 천국이에요. 성당이.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자리가 먼저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이 건축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인간을 위한 제사,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경배하는 내 만족, 내 위로를 추구하는 것, 곡도 이제 경박해지게 되고 빨리 해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레고리안 성가가 다시 부중흥이 미사의 전례, 그 다음에 장개틀, 그리고 미사도 정말 거룩한 복장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쌍뚜아림이라고 해요. 거룩한 신성구역이었어요. 그래서 난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궁극적으로는 영성체도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입으로 모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너무 강조 못하는 게 또 나주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또 그렇게 강조하면 나주파라고 저를 오해하는 바람에 그 말도 못합니다. 참말로. 아무튼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 나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모든 안정된 것에 대해서 가감하게 포기합니다. 하느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사막으로 떠납니다. 아무것도 재산을 못 가져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땅을 나눌 때 조카 롯한테 더 좋은 기름진 땅을 주고 자기는 척박한 땅 갖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지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성모님은 믿음의 완덕을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또 다른 키우는 방법은 이제 성인전을 읽는 것. 성인들이야말로 성령의 감도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감도에 충실한 사람들의 성서 해석이 또한 더 전달됩니다. 성서라는 것은 성령의 감도에 받아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돼야 되는 것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성인전을 보면 또 성인들이 이 소화한 성서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인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우리 인류를 성모님과 모자관계로 맺어줬기 때문에 성모님도 당신 의무에 충실하십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이 위험함을 제일 먼저 알아차립니다. 눈빛, 말투에서 바로 직감적으로 엄마이기 때문에 압니다. 맞지요? 거짓말도 알아요. 조심해. 엄마가 그거 다 알아버려요. 눈빛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직감이 발달해.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누구보다도 발달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젖먹이 키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성모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성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가 운염할 때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나서잖아요. 내 자식이 위험한데 어머니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머니는 모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현은 교회에서 인준된 데예요. 파티마, 루르드, 보냉, 바뇌, 가달루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아끼다, 일본 아끼다도 인준받았어요, 교회에. 그런 데만. 그러니까 그런데, 인준받은 데만 신경 쓰자고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모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스카플라 착용해라. 참으면 돼.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스카플라, 기저귀패, 묵주,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제자들은 엄청난 용기를 받았는데 순간 유혹에 빠졌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공포에 떨었는데 유령이라고 비명이 들렸는데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우와 세상에 예수님이 대체 이런 분이시구나.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전히 감동받아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라 하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무리를 딱 하는데 안 빻네. 베드로도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진짜 무리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만 해필이면 저쪽에서 큰 풍랑이 오니까 겁이 딱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폭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씻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 대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내 세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용서하신 이분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이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갉아먹는 것은 걱정, 불안입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내 믿음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게 하는 것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제19주일 미사 은총을 청하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미래가 어떻든 간에 내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현재도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에 온전히 내 온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청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